드디어 에스라서 9번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3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3권의 성경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맨 먼저는 제가 욥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하박국을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에스라서를 다루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3권의 성경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3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저 자신도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5가지 사자성어로 대변되는 그런 유다의 상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까마귀와 관련된 오합지졸, 그들의 상태가 너무나 쉽게 무질서의 상태, 죄악 가운데 빠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상태를 보고 무릎 꿇어 앉은 에스라의 마음이 망연자실했다라고 두 번째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망연자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루 종일 주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구무원, 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도대체 제가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입이 1000개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으로 요약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방 민족과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거나 결혼하지 말고 그 땅의 문화를 배격하라고 말씀을 그렇게 누누이 우리 조상들 선지자들 통해서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은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우이독경이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또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가 다 그 불에 다 타버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지사, 이렇게 5가지 한자성어로, 사자성어로 지난 설교를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3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어려운 영어는 아닙니다만 영어 3마디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오늘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5가지 사자성어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로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은 애시당초 안 되는 족속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회개의 불꽃을 일으키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한 사람도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한 법령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합니다. 3일 내에.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메타포죠. 하늘에서 막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이 다 젖어요. 예루살렘 시내에 무슨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냥 대책 없이 비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그 어마어마한 빛 가운데서 그들은 불꽃과 같은 그런 회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거스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비로도 끌 수 없는 회개의 불꽃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불이 강렬하면 이 웬만한 거 갖고는 불이 안 꺼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그 뜨거움과 그 다음에 끝없이 제공되는 연료가 있다면 웬만해서는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쪽 중앙아시아의 뭐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 가면 그냥 동네에서 동네 어귀에 막 불이 이렇게 솟아나오죠.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산에서 막 불이 솟아나오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계속 밑에서 가스가 분출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정부가 그 불을 끄지를 못합니다. 왜요? 밑에서부터 계속 가스가 분출되기 때문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회개의 불꽃이, 불꽃운동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오늘 우리는 3개의 문장으로, 영어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There is still hope.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There is still hope. 이 얘기는 누가 했느냐? 여호수아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2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엘람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방 여자와 결혼해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내 주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를 따라 모든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합시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이런 일이 회개하고 있는, 그토록 절망 가운데서 망연자실해서 유구무원 상태에 빠졌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무릎을 피지 않고 땅바닥에 앉아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 에스라를 보고서 그를 바라본 어떤 백성 하나가, 스가냐가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한 사람의 기도가, 주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불은 제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그 밑에 보관되어 있는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제르바이잔, 그 불의 나라, 거기에서 솟구치는 가스 때문에 그 불을 끌 수 없는 것처럼 어떠한 것으로도 그 불을 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불이 전달되는 거예요. 마른 장작에게 그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처럼 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불러 일으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스라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강렬한 소망이 꺼지지 않도록 에스라 마음 가운데 강렬한 에너지를 주셨거든요. 어느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시민들, 어느 누구도 끌 수 없는 회개의 불꽃이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퇴로를 열어주세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 퇴로라는 것은 도망가는 길이 아닙니다. 보통 싸움에 전쟁할 때, 전쟁을 하더라도 퇴로, 도망갈 자리는 놓고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퇴로는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자리냐? 바로 돌아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돌아오는 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몰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칫 이스라엘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언제나 돌아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그렇게 돌아갈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오늘 세계교회도 돌아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되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들려오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방향을 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너 그 길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스톱하면 딱 스톱하면 되는 거고요. 좌양좌하면 좌양좌하면 되는 거고요. 우양우하면 우양우하면 되는 거고요. 뒤로 돌아가 하면 뒤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시는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분명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멸망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향 전환은 쉽지가 않아요. 그에게서 들려오는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죠? 우리가 이미 달려오던 우리의 속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동차 하나도 우리가 점거를 하려면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가던 차가 그냥 바로 탁 하고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스르르 가게 해서 어느 순간에 정지선 앞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걸어오던 죄악의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그걸 급정거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지요.
그리고 교차로에서 유턴하기까지 또 해야 됩니다. 방향전환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멈추라고 할 때 스톱할 수 있는 것, 나는 분명히 직진으로 가야 된다고 여기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뒤로 돌아가. 너 길 잘못 접어들었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실 때 그 얘기를 딱 듣고서 그래 뒤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유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요?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아니 다른 차들은 다 가고 있는데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가고 있는데요, 왜 저로 하여금 뒤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이익에서 제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쉽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게 만들고 핸들을 꺾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후회스러움과 마주해야 합니다. 설사 뒤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완전히 판단되었어도 아이고야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냥 이 길로 끝까지 가볼까, 길은 다 통한다는데 이 길로 계속 가도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후회스러움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그릇되게 낭비된 열정과 애정도 다 회수해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왔는데 온 그동안의 모든 역사를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궤적을 그냥 없는 것으로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내가 나를 부정해야 되는,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하루 순간에 부정해야 되는, 그건 아니야. 그리고 그동안 그 시간 동안 있었던 나의 모든 판단과 결정들에 대해서 다 후회하고 부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과오도 인정해야 되고요, 자존심도 상하지요. 나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왜 그랬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시간과 금전적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돌이킬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돌아설 때, 그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 길을 한번 고집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멀어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가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에서 점점 멀어지고 생명이 없는 곳을 향해서 우리는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늦었다 하더라도, 후회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많은 손해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부정해야 되고 감수해야 된다 하더라도 이를 악물고 침을 꼴깍 삼키고 그렇게 눈을 찌끔 감고 되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를 끊으십시오. Separate yourselves from the peoples. 이 people이라는 거 그냥 사람이 아니죠. 그 지역에 있는 민족들에게서 돌이키자, 관계를 끊어라, 그들과 관계를 끊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이방 민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의 이방 아내와도 관계를 끊으십시오. 아멘.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베냐민 사람들은 광장에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거기서 떨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는 그들은 벌써 예상을 했겠죠. 아니 우리를 왜 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유다 광장에 와보니까, 예루살렘 광장에 와보니까 한 사람이 옷을 찢고 광장에 앉아서 하염없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벌써 소문이 쫙 퍼졌을 것입니다. 네, 어떤 말이 쏟아질지 아는 거지요. 그렇게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이들의 마음은 우리가 야단치려고 하는 부모님 앞에서
벌 받고 있는 아이들이 엄마가 곧 이제 내 죄를 추궁하러 올 텐데 어떻게 해요? 벌 받고 있는 아이들이 핑계할 준비를 하겠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라는 그런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회개의 눈물을 비처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거기서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뉘우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에 대한 핑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알 것도 없이 죄에 빠진 사람들이었죠. 아마도 그들이 그 순간에 거기서 죄를 지적받으면 그들은 누군가에게 자기 책임을 떠넘겼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DP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했다고 하죠. 거기에 저는 짧게 요약된 뒷부분만 살짝 봤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악질적인 병장 한 명이 나오죠. 못 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병장이 어떤 사람을 지독하게 괴롭혔는데 그게 한이 돼가지고 나와서 그 사람을 막 괴롭히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막 죽이려고 하는 시점에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 당신 군대에서 왜 나를 그렇게 괴롭혔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그 못된 병장,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았던 그 병장이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였습니다. 그대로 되는 줄 알았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군대 안에 팽배해 있었던 그런 어떤 폭력의 문화, 누군가를 이제 처음 들어온 그 신인병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그냥 인권을 말살하고 놀리고 그것 때문에 낄낄거리고 그 고통을 즐겼던 그런 문화가 그냥 너무나 방만하게 퍼져 있으니까, 편만하게 퍼져 있으니까 그냥 그걸 계속 답습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인간적인 일인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악독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양심의 가책도 없이, 조금 양심이 아팠겠지만 그러나 전체라 그러니까 누구 하나 그걸 갖고 정죄하는 사람도 없고 그거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 문화 가운데서 자기가 그렇게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얼마나 허무해요? 타령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 얼마나 허무하게 들리는가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했어.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렇게 핑계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님,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이 전부 다 그랬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세상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중학교 때부터 폭력 가운데 노출됐고요. 고등학교 때는 거기에 참여했고요. 대학 때는 그런 기술을 배웠습니다. 사회에 나오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도저히 못 배기겠더라고요. 똑같이 사기치지 아니하고 똑같이 이를 악물고 악독하게 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니 어떡합니까 그럼?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에스라의 촉구는 단호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봐주거나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거나 그럴 수도 있었겠어? 말 한마디 그렇게 긍정해주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존재하는 것들에 이렇게 미련을 가진 채로는 그분 앞에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걸어왔던, 내가 운전해왔던 그 많은 길에 대해서 이미 30분 넘게, 1시간 넘게, 2시간 넘게 운전해왔던 그 길에 대해서 내가 미련을 갖고 있으면 돌아설 수 없다고요.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 그리고 그것으로 얻었던 많은 이익들, 그것으로 생성한 나의 재산과 나의 명예와 사회적 포지션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게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짐과 얽매이기 지은 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합시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들 거추장스러운 거 거치든가요? 모자 쓰고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멋진 명품 백을 메고서 높이 뛰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다 벗으려고 하죠. 너무 심하게. 어떤 영향도, 바람의 저항도 받지 않게 하려고. 너무 야할 만큼. 100m 달리기도 수영장에서 입는 옷을 입고 하고요. 그죠? 수영장에 가도 역시 수영하는 옷을 입고 하고요. 그죠? 100m 달리기에 왜 수영복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더 기록이 단축되나 보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버리고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달리기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다름질에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가 짊어졌던 거, 우리를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줬던 그런 것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렁치렁 매달고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꼬린 지점에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동안 제 아무리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들어줬어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았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옳지 않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만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떨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정원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그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것과 단절구하며 용서를 구해야 돼요. 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여태까지 해오던 것과 단절해야 그것이 내 회개가 참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가슴팍에, 내 견장에, 내 머리에, 내 온몸에 세상의 여러 것들로 다 치장되어 있고 그냥 움직일 때마다 딸그락딸그락 딸랑딸랑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런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간다면 주님, 의지가 없어서 주 앞에 손들고 옵니다. 이 고백, 아무리 눈물 흘리고 정말로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가 없어서 오직 주 앞에 손들고 옵니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거 부르면 그거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냐, 네가 참 회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여전히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내 몸에서 떼어놓지를 못하고 여전히 달그락달그락 거리시고 딸랑딸랑하고 무겁고 추하고 거추장스러운 것 그대로 매달고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옵니다. 세상에 의지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고 있지 않은가? 몇 마디 간단한 말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말로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죄악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나의 각오를 100마디 1000마디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속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주님 앞에 맨몸뚱이가 돼야 되지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 나를 구원하고 그 사랑만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맨몸뚱이가 돼야 되죠. 하나님, 이 부끄러운 나를 주님의 사랑에 노을로 덮어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요. 빈몸이 되지 아니하면, 가난한 마음, 빈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회개가 참되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이 옳습니다. You are right. 당신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백성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므로 우리는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온 회중을 대표해 우리 관리들을 세우고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모두 각 마을로 장로와 재판장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오도록 해 이 문제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에스라의 그 진실한 외침, 그 기도 앞에서 유다 백성의 일부는 이렇게 진심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감동에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동안 나의 체면과 나의 권력을 유지해주고 내 위치를 말해주던 나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내 속옷을 찢어버리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서 오로지 주의 은총만을 구하는 그런 한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있을 때, 그 회개 운동은, 그 회개 불꽃은 번져간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고자 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려고 작정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 일을 단박에 그 자리에서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요란한 그냥 회개 집회, 부흥 집회를 한번 딱 하룻밤 하고 나면 샥 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슨 감정적인 내 속의 찌꺼기와 쓰레기들을 한번 싹 해소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성냥개비 하나까지라도, 종이 조각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그 조그만한 종이 조각 하나까지라도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는 것,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룻밤에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마련하고 우리가 죄의 청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걸 굉장히 교묘하게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치열하게 해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부 다 이방에서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며느리를 삼고 거기서 자식 낳고 새끼 낳고 행복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의 방식으로 사는 일에 너무나 익숙했던 사람들이 지금 에스라의 그 기도와 그 기도를, 그 회개를 이어받은 사람들의 그 말 앞에서 어떻게 해요?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늘에서 추적추적 내리는 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빛 가운데서 받고 지극히 몇 명 되지도 않은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반대자들 빼고는 전부 다 이 운동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이름까지 다 적습니다. 완벽하게 누구네 집안 누구누구, 누구네 집안 누구누구. 그 일이 10장에 계속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자식 낳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집에서 내쫓는 그런 어마어마한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하신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청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죠. 우리 죄가 요만큼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분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신앙개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열정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흥의 시대에 벌어지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그 백성들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시대예요. 모든 이 기독교의 부흥의 시대는요,
회개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일어났던 대부흥, 평양 대부흥, 뭐부터 일어난 줄 아세요? 무슨 선교사님들의 멋진 설교, 정말로 이렇게 멋질 수가 없다 싶은 무슨 거대한 웅변, 위대한 웅변에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대부흥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쁜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죄를 너무나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대부흥이 평양의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자리로 와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대회개 운동이 우리 조국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런 회개운동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일어나길 바라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혹자는 여러분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적 젊은 분들이니까 그런 회개운동이 가능하다고 믿고 또 믿는 쪽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그런 희망, 우리 민족 안에, 우리 조국교회 안에 이런 거대한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을 강화시켜보고 또 뜨거운 열망으로 발전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세요? 지금 가슴에서? 어떤 감정이, 뜨거움이 솟구치세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 뭐 특별하게 솟아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죠.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그런 불타는 열정이 내 속에서 지금 내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열정은 우리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열망과 열정이 아니에요. 바로 그 시대를 보시며 기어이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만 되는 하나님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한 사람이 뜨거운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에스라가 아무런 계시도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책임도 못 느끼고 그냥 인간적인 책임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혹 그랬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건 그렇게 번져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 운동은 성령이 주신 감동이었기 때문에 다른 영혼에게 전염이 되고 번져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건 어차피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주님이 움직이셔야만 가능한 거니까 우리는 그저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그냥 기도하는 정도에 머물면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라마 DP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간단하게 요약된 것만 잠깐 보면서 잊혀지지 않는, 또렷하게 마음에 새겨지는, 정말로 공감이 되는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못된 병장을 이제 죽이려고 그 탈영병이 막 시도하는데, DP라고 하죠. 탈영병을 잡는 그 군인, 같은 내후반에 소속된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잘해줬던 그 사람이 와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군대가 바뀌면 되잖아. 어떻게 군대가 바뀌겠어?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꾸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열정을 가지고, 진심이죠. 그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바꾸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탈영병이 포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통도 안 바뀌는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통이 뭔지 아세요? 전투할 때 군인들이 물 마시기 위해서 이 벨트 뒤에다가 차는 물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무반에 보니까 우리 내무반에 있었던 수통이 1953이라고 적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수통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1953년도 6.25 쪽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수통을 아직도 내무반에다, 군인들, 오늘날의 군인들 내무반에다 그대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바뀌지 않는 군대 문화를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통도 안 바뀌는데 뭘, 너 바뀔 걸 기대해? 이 군대 문화, 이 못된 군대 문화가 정말로 바뀐다고? 야, 그랬으면 1953년도에 수통이 아직까지 있겠어? 그런 말인 겁니다. 불가능해, 안 바뀌어, 이거예요. 완전한 냉소주의죠. 별짓을 다 해봐라, 꼼짝을 하나.
익은 겁니다. 그 돌같이 굳어진 군대 문화처럼 우리는 어느새 보수와 전통이라고 하는 담장에 쌓여서 그 어떤 변화도 수용하지 않는 초롱성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믿는 옳음, 내가 믿는 신앙, 신앙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라는 어떤 내가 믿는 신앙, 그것이 마치 1953년의 수통처럼 그때는 나름 의미가 있었겠죠. 그때는 나름 최신식이었겠죠. 그러나 그런 옹고집을 우리는 여전히 갖고 있지 않는 건 아닐까?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령의 새바람이 저 성문 바깥에서 불고 있는데 굳게 닫힌 문을 열어볼 생각도 없이 우리는 그저 우리만의 리그에 즐겁지 않은가? 여전히 어두운 지하실에 쾌쾌 썩은 곰팡이 쓴 그 냄새를 맡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새로운 세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여태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변화의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그게 최고야, 최상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그것이 옳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필요를 못 느끼게 하는 원인이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아니 옆집도 이방 여자 데려와서 결혼하고 우리 앞집도 이방 여자 데리고 와서 며느리 삼고 아니 우리 마을 면장도 그렇게 하고 군수도 그렇게 하고 도지사도 그렇게 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한국 정치인들이 보면 누구는 몇십억 받고 누구는 몇십억 받았다 이런 뉴스가 맨날 나오고 있는데 누구는 부동산으로 일확천금을 벌어서 갑자기 부자가 됐다, 누구는 주식 투자 잘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 이런 질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딜 가더라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가도 베스킨라빈스 31에서 우리는 내가 먹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고요, 고깃집에 가도 내가 먹고 싶은 고기 부위를 선택할 수 있고요, 매운탕 집에 가도 매운탕, 내가 선호하는 매운탕을 선택할 수 있고요, 우리는 마음껏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의 기준이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게 전부인 그런 이상한 사슬 속에 우리가 묶여있고 갇혀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 시대에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는 유다를 가만두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복의 은총을 그렇게 쉽게 망각해버리고 너무나 빨리 타락의 길로 접어든 그 유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방치했다면 또다시 멸망이 찾아오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은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상태를 두고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토록 멸망하는 것을 주님 스스로 용납하지를 않으세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방치해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에스라 시대에 참지 아니하시고 에스라를 보내서 그 사회를 개혁하고 그들의 신앙을 바꾸었던 그 주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런 똑같은 필요를 가지고 똑같은 가슴을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조금만 솔직하게 직면한다면 절대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는 이 세상을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고 있을 뿐 그 어떤 해법도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답답한 무능, 이것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정말 우리가 못났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수긍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에스라처럼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사람이 모여들건 말건 내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하염없이 주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망연자실하고 유구무원일지라도 그 애절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무릎 꿇은 바로 그 자리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무런 할 말이 없고 몸 하나 움직이기가 까딱하기도 싫은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 백성에 대한 죄, 회복시켜 주실 주님에 대한 애절함, 이걸 가지고 있다면 그 자리가 비로소 불꽃이 일어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블록렌즈를 가지고 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불을 지피기 위해서 돋보기로 막 뭔가를 이렇게 태우고 있는 거 우리 보시죠? 오래 걸리잖아요. 힘들잖아요. 한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다가 지쳐서 내려놓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걸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어느 순간 신라 같은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아주 신라 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다른 마른 불을 만날 때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로 번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오직 참회만이 살 길임을 믿는 자들, 바로 그들이, 그 울분 있는 자들이 그 자리에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 찔림을 받은 사람들,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고 저렇게 아파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자기의 마음 상태를 보게 하고 자기의 죄를 보게 해서 같이 그 회개하는 마음에 공감한 한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주님의 벌써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의 말들을 이루고 화친을 전하는 사자들의 예언을 이룬다. 예루살렘에게 말한다. 여기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유다 성읍들에 말한다. 이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허물어진 것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아멘. 허물어진 것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가 재건하겠다. 흔히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재건과 회복이 작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허물어진 성읍, 영적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재건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또 에스라 시대처럼 가장 적합하고 준비되어 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세계 가운데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불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면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주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우리의 죄를 안으며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어쩔 수 없음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간절히 울부짖는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든지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신, 예비하신 어떤 인물을 보내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시켜 주셔서 이 세계 가운데,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에스라 시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느 누구도 꺼뜨릴 수 없을 만큼 대책 없이 확산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아뢰며 통회하는 그 감격의 시간, 이것은 그 성령의 불꽃을 전달하는, 자기도 타고 또 누군가에게 붙여주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매개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그 회복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수라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에게 겨우 이거 갖고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기를 주목해 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불쏘시개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불쏘시개. 나는 불쏘시개인 거예요. 에스라 단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에스라가 무슨 동지를 막 모으기 위해서 여기저기 나선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나와 뜻을 같이 합시다. 우리 이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동지여, 우리가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애절한 가슴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서서 우리에게 희망이 아직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불꽃이 되신다면 우리 조국교회는 희망이 있을 것이고, 다시금 세계 선교의 이 위대한 과업을 위해서 일어나서 어느 누구도 끌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전 세계 가운데 번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불쏘시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를 살펴보게 해주신 주님, 바로 그 시대의 감격이, 그 시대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에게 일어났던, 에스라가 일으켰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에 제대로 된 진리의 외침 한 번 외치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여기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라의 심령을 갖게 해주시고, 불꽃처럼 번져가는 그 불꽃 에너지 위에 나 자신을 얹어드리는 그런 또 다른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을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